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따마 저한테 와 그러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사투리 안 쓴다고 했는데 그죠? 네. 네. 이래서 목사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꼭 나한테만 너무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조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나눌 시편 73편도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나눠볼 텐데 예배가 끝날 때에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시편 73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아삽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삽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삽은 다윗 왕조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찬양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이 아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선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섬기며 나아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의 시를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볼 텐데 지금부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시편이 시다 보니까 쉬운 성경이 보다 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어서 시를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괜찮으시죠? 네. 사실 안 괜찮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1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네. 역시 찬양 장관답네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는데 특히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고백도 기대되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따마 이 한 절 만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심자도 아니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도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찬양 대장이 찬양 장관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덕수 교회의 찬양을 대표하고 계시는 박영영 지사님은 지금 방송실에서 좀 바쁘시니까 박 지사님과 함께 찬양을 대표하시는 우리 서유미 지사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없으시겠죠? 존경하는 성도님, 아삽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찬양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정말 믿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고백을 왜 하고 있는지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여 주심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아삽이 보기에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잠깐만, 하나님, 아니 저 벼락맞아도 저 시원치 않을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왜 이럽니까? 잠깐만, 이건 아니죠, 하나님. 예? 배알이 꼬여갖고 내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보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니까 질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욕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소위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한 번쯤은 아삭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삽이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삽이 악한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과 자신의 삶을 비유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을 보니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건강하다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지 심리 상담을 받으면 저 사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 그렇게 바라봤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죠. 최근에 제가 심리 상담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상담지 내용을 보니까 심리적 상담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건강에 대한 질문이 없었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와 건강이 연관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심리 상담사들도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질문지에 넣는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사람들 그걸 알았는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심장,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용된 이유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태가 심장, 곧 더 나아가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이 지금 뿔이 나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시작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자들 좀 보이소. 마음 배 따뜻하게 아무 걱정도 없고 저리 막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자들은 저리 잘 사는데
우리한테는 와 그러시는데요. 예? 혹시 지금 제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 다행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행한 일 없이 잘 살아가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삶을 본 아삽의 마음이 딱 이거죠. 이 마음이 진짜 너무나 이해가 잘 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꼭 그런 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마치 욥에게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종종 봅니다. 옆에서든 TV로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는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을 그분에게 또는 그분 가족에게 한 게 끝났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미소를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 없이 매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십니까?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삽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6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먹거리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헛들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삶을 보니 단순히 잘 살아서 배 아프다가 아니라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차고 폭력의 옷을 입고 악한 생각과 교만은 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따르는 무리들을 유혹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마음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분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 때문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삽이 얼마나 허탈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허탈함은 아삽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백성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 또한 이 허탈한 마음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백하자면 평택에 이사 오고 나서 한동안 이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역했던 그 시계가 멈추고 저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평택으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이끄실까를 정말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와, 진짜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저한테 와 그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SNS나 이제 핸드폰을 보면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막 돈 이렇게 벌면 많이 벌어요. 제 수입이 얼마예요?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환장하겠더라고요. 와, 이 진짜 그런 상황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제일 저를 한심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SNS나 인터넷에서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존심도 정말 너무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은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말로 하지 못한 이런 한심한 마음이 더 미안했습니다. 이 허탈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삽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끝이 어디인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들의 끝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아, 이거 꽃이다, 근데 저럴 줄 알았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찬양장관 아삽은 달랐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탓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마치 짐승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을 요즘에는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아삽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타인지를 할 줄 아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삽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한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찬양하는 장관의 입장이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예배는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역하러 간 건지, 이 사람이 표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의 성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 경험 후에 아삽의 고백이 완전 달라집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삽의 그 부정적인 감정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나의 생명은 점점 약해지지만 내 마음에 힘이 되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제에서 아삽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게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것,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만 넘쳤던 그런 일들이 어느샌가 돌아보면 그것이 힘들어지고 감사가 안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몸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는 높은 확률로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소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부정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분입니다. 평택에 이사 오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곳이 바로 이 고덕수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이곳에 처음 와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뭐 그런 건 솔직하게 아니지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던 그 위로의 마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고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거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저를,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집 근처 교회 카페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쓰는데 기가 막히게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으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따마 주님 저한테 도대체 와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따마 와 그러기는 내가 사랑하니까. 네 고마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다다.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덕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아삽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앞으로의 평생에 주님의 그 크신 행적,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집사님께서 결단 찬양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안 한다 했거든요. 근데 콘티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할 텐데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